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마가복음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마태는 사실 이 부분에서 마태도 그 제자들의 어떤 깨닫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마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8장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면 8장부터 10장 11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그 길에서 마가는 세 가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줘야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3번 반복되고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게 3번 반복되고 네. 누가 큰 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혼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3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오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나는 것이 병렬되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수님 고난 받으실 건데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떠나시면 이 세상에 누가 남습니까? 제자들이 남잖아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집중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자들이 계속 혼나요. 요 8장부터 10장 사이를 감싸고 있는 사건이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2개가 있는데 맹인 사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2개가 감싸고 있거든요. 8장에 보면 벳세다 맹인, 10장에 보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근데 이제 8장에 나왔던 벳세다 맹인 사건이 재밌는 게 한 번에 치유 안 되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잘 안 되고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니까 한 번 더 해주시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자들이 쉽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몇 번. 계속 몇 번 더 해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오셨어요. 예루살렘 코앞까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들어가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11장에 이제 이튿날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하면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마가는 이 부분을 표현할 때 마가복음이 굉장히 자주 쓰는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인데 한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넣는 거예요. 잘 보면 무화과나무 사건 사이에 이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11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요 뭐냐면 무화과나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무화과나무 사건은요 무화과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는 게 13절에 이 열매가 없는데 이렇게 표현돼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무화과 나올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네. 없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이거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인데 맺지 못해가지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라는 궁금증이 있지만 이거 설명도 없이 다음 사건이 나오는 게 성전정화 사건이에요. 자, 성전정화 사건을 보면요. 성전 안에서 이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 생필품 시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그런 거 만들면 큰일 나요. 생필품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판매되는 것들이 뭔가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15절에 보시면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둘기, 뭐 소와 양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요거는 재물들이요. 재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재물을 왜 파냐면요. 원래 이제 재물을 구약에서는 어떤 걸 재물로 바쳐야 되냐면 자기가 키우던 걸 재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키우던 거 중에 이제 흠없고 점없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흠없고 점없는 걸 재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거 누가 판단할까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예. 제사장이 요거는 오케이 재물로 쓸 수 있어. 얜 빠꾸 재물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대제사장 가문들이 4개의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을 독점하게 되고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게 돼요. 제사장직의 매관매직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제사장들이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아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집에서 키우던 거 가지고 온 사람은
빠꾸 빠꾸라는 표현 좋지 않은 표현인데 백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야 이거는 흠 있고 점이 있어. 막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서 원래 구약에서는 키우던 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오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다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파는 것만 제물로 통과해요. 그럼 이게 시세보다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죠. 비싸게 파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이거 나쁜 짓이죠. 완전 독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데 이 돈 바꾸는 자들은 여기 갑자기 웬 환전소인가 싶은데 이게 뭐냐면요.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반세계를 내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이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무조건 20개라 정확히 맞춰서 반세계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확히 반세계를 모든 사람이 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반세계를 내라고 한 게 네. 이 무게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맞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신들이 성전을 위해서 해야 할 몫을 감당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확히 무게 20게라가 되는 반세겔 이 세겔이라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화폐 단위가 셰켈이에요. 네. 근데 이게 화폐 다니면서 동전에 다니면서 동시에 그 동전 은의 무게랑 똑같은 그 무게의 단위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 고대에는 사실 무게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은이니까요. 실제 은.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돈은요. 그 무게가 1세겔이 이스라엘 돈 1세겔이 은화 1세겔이 정확히 무게가 1세겔이 안 나와요. 그런 정교한 기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정교한 기술이 누구한테 있냐면 레바논 쪽에 페니키아인들 지중해 무역을 하는 이 페니키아인들이 요 정확하게 은화의 무게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차이가 크진 않잖아요. 그거 비슷한 크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무조건 페니키아 돈만 가지고 와라. 두로 세겔만 받겠다. 이스라엘 세겔은 받지 않고.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 두로 세겔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여기서 환전을 해주는데 이제 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쓰신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은 요 환전하는 비율이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은 1세겔이에요. 그냥 앞에 그림만 다른 거거든요. 두로 세겔이랑 이스라엘 세겔이. 두로 가면은 똑같이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를 요 성전에서는 1대4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세겔 4세겔을 내면 두로 세겔 1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엄청나게 남는 장사거든요. 4배 남기는 장사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막 쫓아내시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가문과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장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무화과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러지 싶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선생님이 학생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교실에서 막 애들이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시계한테 화를 내면서 이놈의 시계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좀 안 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애들은 다 알아요. 싸해지죠.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렇죠. 저거 시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여기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 일파도 알았을 거예요. 저거 무화과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러면서 이 대제사장 일파와 예수의 관계가 이제 뭐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 다음 날 대제사장 일파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라는 말은 뭐냐면 랍비로 누가 당신 누구 제자냐. 당신이 어디서부터 랍비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거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 뭔데 그러냐 이거예요. 너 뭐냐 나이도 어린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랑 똑같이 공식적으로 랍비로 인정 못 받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선지자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요한은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따지면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12장 보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토론 배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고는 싶은데 따르는 추종자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를 먼저 추종자부터 떨궈내려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배틀을 막 해요.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와가지고는 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지고 가면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모두 이겨버려요. 토론 배틀을 평정. 그리고 이들이 할 말 없이 깨갱하고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지도자들과 대비되게 한 여인 그 여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저희가 마태복음 때 다뤘었던 종말 설교 요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4장 돼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날 어느 집 다락방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이게 마태에서도 나왔거든요. 요거 저희가 다뤘어요. 그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유다가 이제 팔려고 하고 예수님 그 어느 집 다락방에서 밤새시고 밤샌 후에 나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 때 요때 추종자들이 없고 12제자만 있는 나가서 유다가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예수님 잡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지점에서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를 기초로 마태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네.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구절이 마태와 누가에 거의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 31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두 구절이 51절 52절이에요. 14장.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거는 마태랑 누가는 요걸 쓰지 않았어요. 네. 요건 누굴까? 이 한 청년. 그러니까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 이 청년이 바로 이 책을 기록한 기록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잖아요. 본인은 기록할 수 있지만 마태나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시대의 글들을 봐도 본인의 기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청년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청년이 그럼 누구냐? 이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저희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몸에 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다닌다는 게. 네. 이 배옷 이불이라는 단어가 신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신돈이라는 말은 세마포 혹은 그 고운 세마포로 만든 속옷 혹은 잠옷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시면 이 잠옷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옷 입고 있는데 이 청년만 벗은 몸에 잠옷을 입고 나갔던 거예요. 왜 하필 또 벗은 몸에 잠옷을 입고 있나 혼자.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밤샜거든요. 그 다락방에서 밤새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있고 세족식도 있고 그리고 밤새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오셨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다 같이 밤새고 잠깐 편의점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옷 입고 있는데 혼자 잠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주인이죠. 그렇죠. 네. 집주인이죠. 이 청년이 바로 그 다락방의 주인. 마가. 그래서 이 다락방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모이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다락방이거든요. 네.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여기서도 지금 겟세마네에서도 도망갔잖아요. 아주 처참하게 도망가거든요. 막 빨개 벗고 도망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12장의 1차 전도 여행 때도 기껏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데리고 갔는데 여행 출발하자마자 도망가거든요. 네. 또 이 청년. 그러니까 계속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믿음이 없는 청년이죠. 젊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십수년 후에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이 내 동역자라고 부르고 베드로는 심지어 내 아들 마가라고까지 부르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강조돼요. 제자들은 맨날 뭘 모르고 있고 맨날 뭘 두려워하고 뭘 예수님이 말하면 맨날 혼나기만 하고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쩌면 마가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마가 자신이 그렇게 연약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마가를 쓰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인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마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서 그렇게 뭐랄까요? 로마의 기독교인들 지금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막 믿음도 없이 두려워 떨면서 네로의 박해 속에서 막 믿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당당하게 순교를 맞이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 막 이런 분들도 이토록
연약했다고요. 두려워하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이런 걸 말해주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까지 있는 14, 15장까지 네.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오늘 읽으실 본문입니다. 읽으시고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